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흩어져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깊은 애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1장에서 2장 10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의 정체성이 어떤 무엇인가 다루고 있었다면 2장 11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그들을 향해 믿음과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복음과 삶,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같이 해내는 것을 봅니다. 이 복음과 삶,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삶은 하나고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삶을 통해 표현되고 삶은 그 복음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면 썩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즐겨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복음은 우리에게 감동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것들을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이 그 삶 속에서 가치들이 증명되어질 때 진짜 우리께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을 무시하고 삶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선한 상황들이 되겠죠.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동일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삶,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늘 역동적이면서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은 베드로의 모든 성도를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그 12절에서 14절까지 보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권면 중에 최종적인 권면의 부분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과 그 지도력 아래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특히 젊은 자들에게 권면한 것은 겸손으로 옷 입고 지도력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가능하다면 겸손이 겸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경은 겸손한 존재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우리의 자격과 공로 그리고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부터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겸손은 사람 앞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쓰인 구절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눈이 여기 크게 눈을 딱 뜨고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고 있으신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경건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2년 청년부 사역 초기에 썼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원 이야기인데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사자를 보게 돼요. 그죠? 여기 과천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 우리에 가면 그 우리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어느 정도 두꺼운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호랑이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호랑이 앞에서 별 두려움 없이 그 호랑이를 보고 있어요. 가끔씩 여름에 가면 이 호랑이들이 근무태만 합니다. 누워서 잠자고 게으름 피고 손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를 두드립니다. 야, 손님 받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유리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리막이 없고 울타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안전막 아래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지나치게 불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의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불경건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예배가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혹시나 그렇지는 않은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는 뭔가 내가 그럴듯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럴듯하니까 대우를 받았고 내가 그럴듯하니까 섬기고 있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장로들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라라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치시고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자기 생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든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때로 하고 싶은 말들, 때로는 많고 많은 말들을 다 억누르면서 주님 앞에서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선대하신다라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씩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겸손으로 옷 입고 때때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대적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대하심들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는데요. 4가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3가지 밭은 결실치 못하는데 그중 하나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푸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염려는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큰 장애가 되는 것, 우리를 막아 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염려함으로는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 같은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더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소신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두 손을 늘어뜨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왜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난제는 뭡니까? 이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가봤는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돌보시지 않는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늘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 했는데 아직도 안 하시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물 나는 순간이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우는 이유가 씨 뿌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씨 뿌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울며 나아가서 씨를 뿌릴 때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시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다 맡겨서 약속대로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들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가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진짜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 믿어서 잠깐은 맡길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 버릴 것 같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려워서 가고 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다 끌어안으면서 그 무거운 짐에 정말 압력에, 그 무거운 짐의 압력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원대로 안 돼도 나는 끝까지 맡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눈물로써라도 한 걸음 더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고 좀 가볍게 다닐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와서 같이 이야기하며 죄송합니다. 지체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넘지 못하는 선들이 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어하는 것들을 공감이 되면서도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공감이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아픔들이 있으면 이거 도대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여러 가지 육신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지체들 만나면서 이게 원하지 않는데, 누구도 아픈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다 헤아려 볼 수 없지만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짐을 다 지신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서 계속 힘들게 하고 있으실까라는 질문도 던지고 의문도 던졌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믿음인 것 같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바라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사슬들이 해결되고 풀려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지점까지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맡기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짐 덩어리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게 굴러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내 삶 가운데 늘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그 어려움들, 지친 것들, 좌절하는 마음들 하나하나 그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다 찾아와도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굴러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래서 누구보다 가볍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알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주에 걸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설교들을 다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다운 받고 여러 번 걸쳐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관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좋고 하는 모든 것 중에서 마귀의 존재들이 고려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마귀라는 존재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되게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의 실존, 그리고 그의 불화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 삶에 너무 큰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는 간과하고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찾고 있습니까? 삼키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여 파멸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약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우리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불화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치부하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이 싫고 좋고, 그죠?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문제는 사람 때문에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는 1장, 3장, 6장에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와 능력과 주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영들, 이렇게 여러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행정관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3장에서는 행정관과,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다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원래 무역업이 성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업이 쇠퇴하고 그 지역 경제가 딱 우상숭배자들, 그 우상숭배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지역이 다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오면서 이들이 사는 것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위협을 느낀 것은 결국은 곧 그 시의 경제적인 파탄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자들과 경제적인 이 행정관들, 그 도시의 행정관들이 같이 결탁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눈에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상숭배자들과 정치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존재와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머에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 뒤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다라는 말 살펴봤잖아요. 술 취하거나 졸리거나 하지 않는 맑은 정신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상황들을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잘 확인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 대상을 잘못 선정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자꾸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과 싸웁니다. 우리가 서로 죄인이니까 힘겨울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서 갈등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 뜻과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받으며 함께 가야 되는데 대치하고 싸우려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데는 깡패들을 불러서 교회 앞을 지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심각한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수많은 감정의 골들이 생기거나 아픔들이 생기는 것 속에서 서로 이 큰 교회는 그냥 등을 돌리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아니면 딴 사람 보면 되니까. 그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좀 더 성숙하게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감정을 다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을 너무 죽이고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참 많은 지체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지체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며칠 전에 얘기를 해서 전화가 와서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 때문에. 그런 말들이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대상들을 너무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대적할 사람들은 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있을 때는 마귀가 아주 쾌재를 부르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약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사랑하려고 품어갈 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커져갈 수가 있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깊은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마귀를 겸손하고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마귀를 의식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편지를 쓴 대상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 여러 가지 지역에 흩어져서
사회적인 압력과 경제적, 영적, 정신적 여러 가지 어떤 압박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때때로 고통스러운 지체들, 그런 지체들에게 이 베드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권면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권면을 이제 던진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이 10절과 11절은 이 마지막 권면을 던진 후에 그 성도들을 향한 정말 진심과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그들을 이제 뭐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뭘 상기시키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이 영역뿐만 아니라 크기, 넓이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일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또한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혹시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원수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도리어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혹여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많은 낙담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 이 땅의 사람의 눈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땅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땅에서 회복되는 것 없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많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마지막 설교를 이걸로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룻기를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는 수요 예배 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룻기를 보면서 되게 독특한 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룻은 이게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나와요. 그죠? 나오미는 자기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자기 인생이 이제 정말 돌볼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 룻과 그 자기의 자부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이제 나를 떠나라. 나랑 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자기 처지, 자기 코도 석자인데 거기에다가 선대함을 베풀었어요. 그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자기 코가 석자죠. 그죠?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시어머님이 그렇게 권할 때 못 이기 척하면서 돌아갔으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더 살 길이 열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어려운 길로 갔어요. 자기를 허비하고 순종하며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길로 갔던 거죠. 그죠?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그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 멋대로 살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다가 결국 룻과 나오미를 만나고 그들을 복되게 한, 그래서 보아스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책이 이 룻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룻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다윗이라는 말로 끝나고 그 다윗이라는 말로 끝난 것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결혼을 했었을까요? 보아스는 다른 자녀가 없었을까요?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룻을 통해 낳은 아들 오벳이 그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만약에 오벳이 없다면 다윗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룻기는 조금 더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 내용은 진짜 뭐냐면 룻과 나오미를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보아스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보아스의 후사를 있게 하고 그리고 그 후사 중에 다윗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오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룻을 통해 보아스를 채우신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룻을 통해 보아스와 우리 모두를 채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 사람의 어떤 하모니, 너무 좋은 하모니 속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선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면밀하게 성취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진실로 복되게 하시는 방법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놀라운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처럼 서로 선대하면서 애를 쓰면서 섬기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면서 복된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이는 이야기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실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채워내시는가,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채워내시는 게 이 룻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좀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애쓰고 소진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며 우리 인생을 채우신다. 보아스를 채우시고 룻을 채우시고 나오미를 채우시고 또한 다윗을 채우시고 모든 인생들을 채우시는 일들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 안 잊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생을 충족시키는 일들을 이전부터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오셨다면 이제 보내주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부요하고 복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 수 없을 만큼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를 이끌어 건져내시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픔 가운데 이것저것의 노예가 되어서 잡혀 있어야 되는가? 만약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내 짐을 지시는 분이고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딱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들로 이렇게 직결되는 거죠. 현실이 이해 안 되고 고통스럽고 또 지치고 소진되고 힘들어도 또한 우리가 순교당할 것 같은 극한 아픔을 겪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를 확실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자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딱 믿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길이라도. 그러나 그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는 분명 않으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확신해도 될 것 같아요.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그냥 계속해서 아픔만 있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갔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이 이길 힘,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 그런 시간들을 성도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절 후반부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회복한다라는 말입니다. restore 한다라는 거고요.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confirm, 견고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한다, strengthen이고요.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establish,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삶들을 그냥 자기 힘으로 가게 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친히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The God of all grace will himself restore you, confirm you, strengthen you and establish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마지막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뭐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잠깐 수고의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친히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restore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아주 안전하게 세우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지체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축복하노라. 이 찬양은 출애굽기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너를 아노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요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나의 사랑을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내가 너로 편케하며 너의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하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세에게 얘기를 했고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함께 우리와 가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우실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들을 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믿음과 복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친히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땅에서 정면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시간에 이때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여러 압박과 또한 하나님 우리를 숨겨야 되고 하나님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종류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어떻게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굳게 세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청년의 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무도 선명하고도 분명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지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흔적들이 새겨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외에는 다른 것으로 반응하며 살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시대 때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처럼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잠깐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 귀한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터를 굳게 세워 안전하게 하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날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처럼 또한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며 친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지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하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다 끝났고요. 오늘 좀 소개할